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지금 나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일반이라. 자, 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2절 맨 밑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모든 일반이니. 그래서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에도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일반이니 일반이로다. 이 표현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일반이라. 네? 오늘 지혜의 말씀을 솔로몬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이라. 쉽게 말해서 이런 의미예요. 일반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일반적이다. 자, 사전적으로는 이런 정의죠. 사전적인, 일반적.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일부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걸치는 것, 전체적인 것, 보편적인 것.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애매모호할 때, 특별하거나 낯선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무난한 것,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일반적인 것을 선택하거든요. 음식을 고를 때도 외국에 갔어요. 모르겠어요, 메뉴판. 직원한테 물어보죠. 사람들이 많이 시키는 게 뭐예요? 어떤 게 가장 일반적으로 맛있어요? 일반적인 거 주세요. 저도 피자를 선택할 때 그냥 일반적인 거 선택합니다. 낯선 건 선택하지 않아요. 맛이 없을까 봐. 익숙한 것. 옷도 그렇잖아요. 옷을 딱 이제 옷가게 가서 선택하면 거기 직원이 이렇게 멘트하죠. 이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선택하는 옷이다. 대부분 이 옷을 다 산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우리는. 일반적인 것에는 굉장히 의미와 가치가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일반이라 히브리어는 이런 뜻입니다. 에하드. 일반이라, 일반적인 게 이스라엘 말로 에하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동일하다, 한결같다, 예외 없다. 동일하다, 한결같다, 예외가 없다. 자, 이런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 기자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표현한 일반이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까? 동물들한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이런 거죠. 모든 인생,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역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지역이나 세대와 상관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작용되는 것들.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기본 과정들. 그렇죠. 우리가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기본 과정들, 경험하는 기본 과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태어나죠. 출생하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다 태어나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기계 만들듯이 한다고 해서도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요. 성도님들, 내가 태어났습니까? 내가 1900 몇 년도에 한국에서 태어나야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태어났나요?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야. 어쩌다 한국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고, 그 시대에 태어났고, 이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출생 다 보편적이고, 출생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성장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들 정말 이 갓난 아기가 커지는 거 보세요. 어떻게 커질까요? 우리 몸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그냥 그게 성장해 간단 말이에요. 생각도 성장하고, 우리의 몸도 성장하고, 키도 쑥쑥 자라고. 아기가 크는 거 보면 부모 입장에서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성장하고, 또 때가 되면 일하고, 다 일하잖아요. 일해야 살 수 있잖아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산 인생은 없잖아요. 그냥 보편적으로 다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남자랑 여자랑 만나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 친구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지인도 관계를 맺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게 뭐죠? 기쁨의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기쁨을 경험하고, 또 반대로 슬플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만날 때도 있고, 이별할 때도 있고, 이런 보편적인 경험.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일평생 다 건강하거나 일평생 다 일률적으로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보편적으로 건강할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막 마음이 희망찰 때도 있고, 절망적일 때도 있고, 이걸 다 통틀어 네 글자 뭐라고 말하죠? 희노애락. 보편적으로 다 희노애락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평생 삽니까? 영원토록 삽니까? 영원토록 산 인간 봤어요? 인류 역사상? 영원토록 산 인간 있습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은 생을 마감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자, 3절 같이 읽어요. 3절. 3절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죽음은 어떻게 표현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 거예요. 죽음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 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인간이 죽는다는 이 사실 앞에 반박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반박해. 이건 너무나도 불변의 법칙. 누구도 이의제기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 일반 중에 가장 일반적인 사실. 그래서 여기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죽는다. 모든 사람은 결국은 다 돌아간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에요. 우리 평생 80년, 90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다 살고 돌이켜보면 얼마나 빨리 지나는지 몰라요.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속도가 더 붙잖아요. 더 빨리 가잖아요. 10대 때보다. 올해도 벌써 지금 이제 9월 벌써 성도님들 후딱 갔어요. 벌써 9월에. 올 한 해도 지금 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냥 병원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병들어서가 아니라 다 시한부인생. 우리는 이제 남은 생애가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 시한부 인생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시한부 통보를 받으면 그 환자는요 딱
머리가 이제 이 뇌 구조가 바뀌어요. 시한부 통보를 받으면 무슨 생각? 처음에 막 이제 당혹스럽죠. 막 절망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적응도 안 되고 그랬다가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돼요. 시한부 인생.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막 사업을 계획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지 그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 1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일. 아내랑 무슨 여행을 못 갔다면 아내랑 여행도 가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고, 고맙다 말도 해주고.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 천국 가기 전까지.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이고,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몇십 년밖에 안 남았어요, 성도님들. 길고 길게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인간 다 죽어요. 다 돌아가요. 뭐 전생, 이번 생,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다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만든 얘기죠. 전생이 어디 있어요? 다음 생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은 재방송이 없습니다. 인생은 리얼한 생방송이에요. 한 번, 오늘 하루 지금 11시 25분 이 시간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의 예배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겠지만 다음 주가 또 안 올 수도 어떻게 합니까? 내일 일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자 말이 있어요.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처럼 드리자. 내 인생의 마지막처럼. 다음 생이 없어요. 다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야 돼요, 성도님들. 언젠가 몇십 년 보면 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한다니까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중간은 없어요. 내가 선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합니다. 예수 믿고 살았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 안 믿고 성령이 없으면 다 지옥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인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처럼 그냥 현실에 매여서 현실만 바라보면서 근시안적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지혜자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결국은 돌아간다. 모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기본 과정들, 인생에서 태어나서 죽음에까지 이 모든 과정들이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다 경험하는 공통적인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 공통적인 사실이 뭘까요? 인간의 존재. 철학의 주제죠. 인간은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외쳤죠. 너 자신을 알라. 인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인간론이에요. 인문학을 공부한다고 인간을 아는 게 아니라 도움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을 만나야 인간을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눈을 떠요. 눈을 떠서 내가 보여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공통적인 사실, 인간의 존재,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3절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렇다.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표현이 굉장히 세죠. 표현이 강하죠. 지금 솔로몬이 보는 인간, 평생 이 지혜자가 인생을 통찰했어요. 인간들을 봤어요. 인간들의 사는 모습을 봤어요. 인간들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들은 하나같이 다 어떤 존재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한 사람도
번도 예외 없이 해당되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이 사실을 인간들이 싫어해요. 다른 종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은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해요. 긍정적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매력을 느끼고 부담감도 안 되고 불편하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잘못됐다, 인간은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시편 기자가 말하죠. 바울 사도도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인류 역사상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언제 때부터 죄인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냥. 나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또는 가정에서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잘 못 받으니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는 악해졌다가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이 아니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죄인이에요. 태생적으로 죄인이에요. 자연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죄를 범하니까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죄인들의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다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니라. 죄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악이 가득하다.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성도님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해요. 내 안에 악한 본성이 너무 많아요. 충만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나요? 아멘. 대단한 거 깨달으신 거예요. 아무나 아멘 할 수 없어요. 네. 내 안에 악이 가득해요. 성령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보여요. 내가 얼마나 흉측한 괴물인지. 악마를 보았다라는 영화 제목이 있는데, 내가 악마예요. 내가 악마. 네? 마음에 악이 가득하니까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동과 모습은. 예수님이 항상 원리를 말씀하셨죠.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분 좋을 때는 마누라 그냥 말도 막 이렇게 밝게 나가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면 어떤 말이 나가요? 네? 마음에 가득한 것에 악이 가득하니까 언어가 악하게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악하게. 말은 항상 언어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 마음이 뿌리예요, 뿌리.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져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이 나가겠어요? 어떤 말? 소리가 달라져요. 지금 내 입술에 감사하는 소리,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가 없다? 그러면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뭔가 메마른 거죠. 고갈되어 있는 거죠. 언어가 나가고, 그리고 행동이 나가는 거예요. 행동이.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가 뭐냐? 인간의 불행, 세상의 모든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이 세상이 왜 악합니까? 지금 여기 보세요. 3절에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이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악이 가득하니까 사람들이 다 미쳐 있어요. 미쳐 있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세상 보세요. 점점 성도님들 60년대 70년대보다 훨씬 이 세상이 어때요? 뉴스 보세요. 이 정상입니까?
충격적인 범죄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충격적인 일들이 그냥 일반적인 일이 돼버렸어요. 세상이 점점 미쳐가죠.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왜 그래요? 사람의 마음에 악이 가득해서.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친 사람이에요? 정신병원 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갑자기 제가 우리 예람이 엄마한테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상태예요? 병원에 가야죠. 미친 사람들의 특징,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 우리가 왜 미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악은 그거예요. 악은 무지함이에요. 악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있는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부정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알아보지 못해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해요. 정상적인 활동이 뭡니까? 사람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사람답게 정상적으로 못 사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제 말씀이 너무 과합니까? 성도님들? 성경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요. 이거래요, 문제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외부 환경과 상황과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네 마음이 악해서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안에 나오는 게 뭘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우리 안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인간 안에 죄악의 속성들이잖아요.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범죄 사건이 벌어지고 성범죄 나오고 온갖 뉴스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인간의 내면이 이렇게 악하다는 거예요, 성도님. 복 받는 사람은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해요. 수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붙들어요. 찾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나는 착한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지금 선하게 살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지금 내가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님을 간절히 찾느냐. 그래서 이 악은 여성노님들, 그렇죠? 이거죠? 이 악이 가득하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귀의 속성이 가득한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DNA가 우리 안에도 유전이 돼가지고 우리 안에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본인이 진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을 찾지. 여기 별로 실감이 안 되고 체감이 안 되고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성령님을 찾겠어요? 별로 문제가 없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폭로해요. 너는 이런 인간이야. 다윗도 보세요.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다윗이 막 간음해버리고 살인해버리잖아요. 성령님이 다윗 안에 있는 그 악함을 드러내셨어요. 물론 다윗이 잘못해가지고 처절하게 실패했지만 그 시간이 다윗을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들었어요. 욥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욥에게 고난 허락하셔서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도 어쩔 수 없어. 너도 죄인이야. 그거를 드러내셨거든요. 나중에 욥이 그걸 깨닫습니다. 정신 차려 회개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구나.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니까, 이 속성이 아까 얘기했죠. 이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니까 말하는 것도 마귀처럼 말하고, 너네 애가 왜 그러냐?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를 죽이고, 네? 부정적인 말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말도 그렇게 나오죠. 안 돼, 안 돼, 막 이렇게 말 나오고, 행동도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이 나오고, 이런 모든 나의 그 마음과 행동들이 결국 내 인생을, 내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다, 결과가 뭡니까 성도님들?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붕괴해버리는 거예요. 복되게 살아야 할 인생인데,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인데 마귀가 이렇게 다 엉망진창 만드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2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마귀의 음모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도님들, 9장 18절. 자, 성경 찾아가겠습니다. 9장 18절. 오늘 9장의 18절 마지막 절 보세요.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나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네. 보세요. 이게 죄의 악한 것의 영향력이 무너지게, 내 안에 마귀의 속성이 다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게. 그래서 죄는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니. 마귀의 속성은 그 안에 자기가 주인이 돼야 되거든. 넌 내 거야. 너의 내면은 나의 안방이야. 그런데 성령 들어오면 난 절대로 결사반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죄인들이에요. 교회 가는 거 싫어해요.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분명해요. 우리는 복받은 성도는 좋아해야 돼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좋아하는 거다. 선호하는 거예요. 좋아해야 돼요. 이게 옳은 거니까 선택하는 거는 아주 1차적인 거고, 우리의 신앙의 스타일이 좋아해야 돼요. 내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제일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좋아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자꾸 우리의 성향과 취향이 좋아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움직이죠. 누가 시키지 않죠. 자발적이죠. 목사님이 교회 와라, 뭐 예배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좋으니까 본인이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무슨 이렇게 누군가의 강요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만나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더 좋아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보면, 믿음은 뭐냐면 더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그래서 무엇을 좋아하냐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우리는 그게 좋은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평안해요. 내 마음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안정이 되고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야 강건해져요. 힘이 있어, 힘.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어야 내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같이 해주세요. 내가 성령님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좋은 거니까. 그걸 원하는 거, 우리는. 그걸 로망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가장 이상적이다. 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니까 이 성향과 취향이 어떻게 됩니까? 악하니까 악한 거 좋아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굉장히 인간이 좋아하는 그 장르가 뭡니까?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다큐는 안 좋아해요. 무공의 드라마 시청률 안 올라갑니다. 막장 드라마가 이게 무슨 드라마냐? 스토리가 왜 저래? 아우 너무 싼티나 이렇게 말해도 막장 드라마를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의 속성이 약하니까.
영화도 막 잔혹하고 피 흘리고 죽이고 이런 것들을 영화가 흥행해요. 그래서 흥행 요소에 다 들어가요. 불구경 재밌어 하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당사자들은 이게 공포고 지역인데 불구경 막 재밌어 하고. 저도 어려서 중학교 때인가 우리 아파트에 불 났거든요. 밖에 나서 구경했거든요. 어떻게 되나. 5층에서 불났는데. 싸움 구경 좋아하잖아요, 싸움.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옆에서 막 싸움 구경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하죠. 막, 예? 싸움. 옛날에 그 로마 황제가 사람들한테 지지율 막 자기 지지율 올리고 인기 끌려고 무슨 이벤트를 만들었습니까? 원형 경기장 잘 아시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끼리 싸우고 그리고 막 맹수를 풀어서 막 싸우게 하고 막 인간의 본성이 약해서. 지금도 보세요. UFC 격투기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가끔 그거 보고 있으면 얘랑이 엄마가 어우 저런 거 본다고 막 자기는 못 보게. 제가 더 악한가 봐요, 성도님들. 네. 인생의 흥망성쇠는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죠. 물질의 정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인생의 흥망성쇠는 나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냐예요. 하나님 말씀 보면 이 동사가 많이 나와요. 가득하여. 악이 가득하냐, 선이 가득하냐, 마귀가 가득하냐, 성령이 가득하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무슨 얘기예요? 성령을 너의 마음에 모시고 가득 채워라. 그게 제일 성령이 충만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하니까 나도 좋고 뭐가 나오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9가지 열매예요. 사랑, 기쁨, 자비, 온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내 어떤 그러한 의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에 의해서 내가 사랑의 모습이 나오고 기쁨의 모습이 나오고 인내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고. 인간은 못해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만이 가능성이에요. 성령만이. 성령만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요. 성령님은.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선호합니다. 교회에서 맨날 목사님이 성령 충만이 좋은 건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나에게 답이다. 이걸 선호해야 돼요. 선호하고 지향하고 이걸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상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내 생활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받으니까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지. 기도하지 않고 무슨 성령 충만이 있어요? 말씀 읽는다고 성령 충만해지나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의 정도가 성령 충만의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죠. 보편적인 사실, 인간은 다 죄인이다. 왜 죄인이냐? 그의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다 미쳐 있다. 정상이 아니다. 이 사실을 지금 솔로몬 기자가 우리에게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일반적인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예외 없는 사실을 다 알듯이 모든 인생에는 같이 합시다. 모든 인생에는 죽음이 있다. 좀 전에도 죽음에 대해서 조금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어. 4절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갑자기 막 강아지랑 사자랑 막 얘기하고 있네요. 그죠? 지금 비교하고 있죠. 뭐가 뭐보다 낫다? 살아있는 멍멍이가 죽어있는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솔로몬이. 네? 동물을 좋아했던 사람들인가? 자,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랑 사자랑 비교해 보세요. 누가 더 가치 있습니까? 누가 더 존재감 있을까요? 당연히 사자죠. 그렇죠. 강아지는 평범하지만 사자는 동물원에서도 굉장히 메인 아닙니까? 메인. 근데 지금 솔로몬 기자가 그 사자보다 강아지가 낫다, 이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대. 지금 소망을 언급하고 있네요.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사자와 강아지를 비교하는데 이 강아지는 어떤 상태다? 살아있다. 사자는 어떤 상태다? 죽어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못 주고 가치도 없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는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무서워하죠. 죽는 건 최악이잖아요. 가장 절망적인 게 죽음 아닙니까? 가장 무력감을 느끼는 게 죽는 거죠. 왜 그렇죠? 죽음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인간의 그 어떤 과학이든 의학이든 죽음은 해결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옛날 진시황이 그저 안 죽으려고 막 오래 살려고 뭐죠 그게? 뭘 구해와라? 불로초를 구해와라. 알렉산더 대왕, 헬라 대제국의 알렉산더 대왕도 그 죽을 때 관에다가 한쪽을 뚫어서 이렇게 손이 보이게 하라는 그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죽는다. 나같이 위대한 인간도 죽는다.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한 거예요. 죽음이 왜 우리에게 절망입니까? 왜 절망이에요? 죽음은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죽음은 다시라는 어떤 의미가 없어요. 죽음은 다시 시작할 수도 없어요. 죽음은요, 기회가 없어요. 죽음은 보상이 없어요, 보상.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5절 시작.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한대. 죽으면 다시는 회복할 수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고 만회할 수도 없고. 우리 그렇잖아요. 죽으면 후회하잖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잘해줬어야 되는데. 만회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그 절망, 그 무력감, 그 고통과 아픔. 네?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일도 할 수 없고, 죽으면 일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도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엄마가 2001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한테 엄마는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데, 저한테 그런 엄마도 별로 생각 안 해요. 요새 살 때. 물론 천국에서 지금 잘 있으니까. 기억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점점 잊혀져 가요. 소중한 존재일지라도. 네. 잊혀져 가요, 다. 그래서 사람은 이 죽음을 두려워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막 하루라도 더 살려고. 막 히스기야 왕 보세요.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죽음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막 그냥 울고 불고 난리치고 막 그냥 때를 막 쓰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15년을 더 보장받아. 그래서 그 막 내 가족 중에 환자가 있으면 살아만 있어줘. 누워 있어도 괜찮아. 병상에 누워 있어도 괜찮아. 살아만 있어줘. 자녀들 특히 그죠? 자녀들이 아프면 막 부모는 볼 수가 없죠. 그래도 그 자녀가 살아만 있으면 좋은 거예요. 죽음이 무슨 거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있을 때 잘하라고 막 살아생전에 잘해. 자녀들한테 부모가 살아생전에 잘해. 가족이 왼수 같을지라도 살아생전에 우리 잘해야 돼. 나중에 후회하게 돼.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해.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4절에 솔로몬 기자가 소망을 지금 말하고 있네요. 소망이 뭘까요? 소망.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었다 살아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제로의 현실이라도 소망이, 하나님만 안 죽으면 소망이 있어. 하나님 죽는 존재가 아니 살아있죠.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들의 소망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돈이에요. 돈 있으면 소망 있고 돈 없으면 소망 없는 거예요. 돈에 의해서 울고 웃는 거예요. 왜 소망이 나올까요? 아까 말했죠. 강아지가 사자보다 나은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해주세요. 내가 살아있음이 소망이다. 믿습니까? 그런 생각 우리 잘 못하면 살죠. 그죠? 너무 힘드니까 삶이. 살아있는 거에 소망이에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는 소망이에요. 성도님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이 살아있다는 거,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신기하죠? 벤츠 회사에서 만든 그 최고의 엔진도 수명이 몇십 년 안 갈 것 같은데, 전 그런 생각을 해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대고, 야, 얘는 어떻게 평생 뛰지? 어떻게 7, 80년을 한 번도 안 쉬고 왜 어떻게 뛸까? 얘가 계속 힘들지 않을까? 심장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만든 이 정교한 작품, 이게 왜 뛰고 있습니까? 호흡이 왜 하고 있죠? 내가 호흡하고 내가 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호흡하게 하고 심장 뛰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여기 9장 1절 보세요. 1절. 9장 1절. 9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으면, 성도님들, 북한 핵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정은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사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고, 내가 이 땅의 마지막 날도, 디데이도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한 나는 죽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고요. 다윗 보세요. 안 죽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 아까 우리 찬양했죠. 그 손 만져라. 만져요. 만지면 돼요. 붙들면 돼요.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거친 세상 살아갈 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님들? 이 보편적인 것. 네? 내가 왜 지금 살고 있을까요? 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늘충만교회를 다니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만났을까요? 전에는 내가 전혀 하지도 못했던 신앙생활과 기도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나는 왜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게 왜 소망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다. 기회. 죽은 자들은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는 건 기회가 있는 것. 지금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죽은 사람에게는 그토록 바랬던 하루예요. 그 하루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24시간이 선물이고요. 내 공간이 선물이고요. 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기회,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 승리할 수 있는 기회, 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 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삶을 통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니까, 성도님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은 복받을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복이에요, 복. 마귀의 목표는 다 망하는 거, 고통스럽고 불행, 저주. 하나님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복이에요. 회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분은 복 자체예요. 복의 근원이에요. 복 주시려고, 복 받는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살게 하고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두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죽기 전 꼭 회개해라. 죽기 전에 꼭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계속 어떤 사람들한테 막 전도를 통해서 막 사람들 막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설교 듣게 하고 막. 그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 복된 게 뭐냐면 지금 다 그 기회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는데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와. 그럼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와야 그 기회가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회를 통해서 다 복을 주시는데, 성령님 만날 수 있는 기회,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 그죠? 살아있으면 죽은 사람이 무슨 기도합니까? 천국 가면 기도할 일도 없어요. 성도님들, 앞으로 내가 기도할 시간도 몇십 년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기도가 필요 없죠, 거기는. 네? 성령님을 왜 찾아요, 거기서? 그냥 대면하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듯이 보는데. 네? 그래서 우리 늘충만 교회는 무슨 기회를 제공하냐? 우리 성도님들을 복받는 사람 만드는 건데, 그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복받는 사람 되려면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늘충만교회에서 기도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회복시키는 거죠. 욥 보세요, 욥. 자, 우리 같이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자, 욥기 마지막 장, 해피엔딩 장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는데 언제 회복시키냐면 기도할 때 회복시켜요. 기도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몸도 회복되고 영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이 공경, 우리 사람이 이 공경에 처하면 이걸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너무 힘들죠. 마음이 답답하고. 이걸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참 보세요. 왜 그냥 돌이킬 수도 있는데 꼭 이게 기도할 때 돌이키신단 말이에요. 돌이키시기도 하고 이전 모두 소유보다 더 갑절이나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처음에는 양이 3,000마리인데 나중에 막 6,000마리 되고 다 2배씩이나 하나님께서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막 주셨어요. 기쁨, 행복 2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결말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기도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서 살았다. 그래서 힘들었다. 그래서 속성이 변화되지 않았다. 마귀한테 사로잡혔다. 마귀가 기도를 제일 싫어하는데, 기도하면 해방이에요. 벗어나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기도 안 하면 살았는데 이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줘요. 가만히 있는데 해결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버릇 나빠지죠,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구할 때,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럴 때 응답해 주신, 받는데요. 뭘 받아요? 뭘 받을까요? 네?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을 받으니까 기쁨이 충만하리. 그래서 또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환난 날을 만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든 범사든. 환난 날. 이 환난 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해결책. 불러라. 그러면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빠져있는 그 상태에서 건져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실 때 어떻게 건져 주실까요? 내가 이렇게 환난 날, 내가 내 삶이 환난 날이에요. 영적으로도 환난 날이고 삶이 환난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널 딱 잡고 이렇게 딱 건져 줄까요? 이렇게 건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어떤 걸 주냐면 기도줄을 줘요. 기도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르짖는 그 기도줄을 통해서 하나님 줄을 잡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네. 기도줄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왜 이렇게 죽음 이야기를 하냐면, 왜 죽음 이야기를 할까요? 삶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삶에 영향을 주려고, 온전하고 복된 삶을 주려고. 우리가 초상집에 가잖아요. 초상집에 가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초상집에, 장례식장에 가면 거기에 어떤 임팩트가 있어요. 무슨 임팩트? 잘 살아야지. 내 삶을 생각해요. 나 자신을 돌아본다고요. 성찰한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복되고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그래서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려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자, 8장 보겠습니다. 여기 8장 12절 13절. 이 부분만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8장 12절 13절. 자, 8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잘 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악인은 잘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12장 가보세요. 12장 13절.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경외. 결론 13절 같이 읽어.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허무할까요? 허전할 때. 왜 허전할까요? 없으니까 허전한 거예요. 사람이 없든 뭐가 없으니까 내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요. 모든 게 있어도 성령님이 없으면 허전해요. 이걸 어떻게 탈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도 해요. 지구상에서 나같이 먹고 즐긴 걸 경험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공허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9장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 7절 읽으세요. 7절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경외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쁨과 즐거움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기쁜 일이 없는데도 기쁨을 주세요. 아까 말씀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 진짜 기쁨 즐거움. 그런데 이렇게 살래요. 8절 같이 읽어. 8절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게 뭐예요? 옷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라는 얘기 아니죠. 여기 의복과 이건 다 영혼을 복되고 잘되게, 영혼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왜냐하면 10장 1절 보세요.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하게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악취가 나게 하고 내가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들고 내 영혼이 더러워지면 이렇게 악취가 나고 난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손해예요. 항상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흰 옷 입을 때 신경 쓰잖아요. 더 신경 쓰잖아요.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그게 뭐냐면 은혜가 넘치게 하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은혜가 넘치게. 그치면 안 돼요. 은혜가 그쳐지면 안 돼요. 중단되면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항상 넘치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9절입니다. 9절 10절까지 보고 마칠게요.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모습. 어떻게 사랑하며 누구와? 아내와 함께. 성도님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결국 남편밖에 없다. 결국 아내밖에 없다. 지금 내 곁에 있는 남편이랑 아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유언이 그거예요. 세상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아이폰 만들어서 부와 명예를 얻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며 사는 거다. 그게 최고의 가치라고 죽기 전에 깨달았어요. 후회하더라고요. 나는 왜 그렇게 못 살았느냐. 돈 벌려고. 아내와 함께 하는 거.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원하는 거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 마누라가, 내 남편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거예요.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가주는 거고, 집안일 도와주라 그러면 도와주는 거고, 그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곧 죽을 텐데 얼마 없어요, 시간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하며 살 시간도 얼마 없는데 왜 이렇게 싸우며 사냐. 네? 그래서 마지막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래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일이 너무 힘들죠. 때려치고 싶죠. 하기 싫죠. 네? 주어진 일을 열심히. 왜냐하면 죽으면 그 일도 못하는, 일할 수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며 성령님 의지하며. 일할 때가 좋다라고 다 은퇴자들이 말하잖아요. 성도님들 일자리가 얼마나 없습니까? 나에게 그 주어진 일을 감사하면서. 저도요 지금 목회하고 싶은데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서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지금 우리에게 호흡을 계속 주신 거예요. 어떻게 살라? 하나님 경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하며 내 영혼을 복되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남편과 함께 사랑하며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반이라 성도님들, 그죠? 우리의 생의 기본 과정이 일반이고 우리의 존재가 죄인인 게 1번이고 우리의 삶에 죽음이 있다는 것.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그 기회를 꼭 살리세요. 우리 늘충만교회에서 꼭 예배하고 꼭 기도하면서 성령님 만나는 소망을 갖고 그 기회를 살려서 성령님이 이 말씀대로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